새해 첫 줄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범사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1년 내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말을 바꿔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족, 아쉬움, 심한 경우는 낙담하거나 절망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변화지요, 변화. 변화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에 대한 이런 소원,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죠. 그럼 자칫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인간을 낙심케 하고 흔들어 놓아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미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스페로 스페라. 라틴어로 직역하면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그런 뜻인데 보통은 의역해서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 그 단어를 주로 사용하죠.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근데 적어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의 성도라면 어떤가요? 당연히 넘치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에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어렵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낙심하겠는가, 절망하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성취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본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즉 성취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갈 때 쉽사리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그것을 간직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런데 1위 하나님 아버지, 2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3위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1위, 2위, 3위 말하는 것은 등수 차별이 아니라 그랬죠. 동등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령의 속성 그리고 사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비유들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물과 같다. 물은 아니에요.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의 특징과 성령의 속성, 사역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성령은 기름과 같다.
성령은 비둘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바람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때요? 우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지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여류 시인 크리스티나 로세티, 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나도 당신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파리가 파르르 떨릴 때 바로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당신도 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무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능력의 영이시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 나아가 신학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BC 6세기, 이미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였습니다. 백성들 다수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에. 어느 세월에 가나안 땅 본국으로 돌아갈까?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바벨론은. 게다가 본토에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때요? 평민 혹은 천민만 남아 있었어요, 주로. 그리고 소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세월에 나라가 강해지고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반드시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실 것이다. 신약시대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14절 오늘 보면 밑에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 가나안에 두리니 귀환시키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성경원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 또 호흡,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표현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있는데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살아나요. 그런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 보면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마디로 해골골짜기였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섬찟했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으세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을 했네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죠.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고 싶지만 상대가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상태에 있어서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이 된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전능하셔? 그럼 우리가 이 꼴이 되도록 방치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럴지도 몰랐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어? 포로 귀환을 해주시겠어? 말도 안 되지. 그들은 이래저래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된다.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말씀하셨고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7절 8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세상에 뼈들이요 척척 들어맞더니 그 위에 살이 돋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와, 사람의 모양이네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모양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람 모양에게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 여기서 군대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많다, 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에스겔이 뼈다귀들이 막 수북하고 가득가득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무리가 되니까 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허구가 아니고 또 못 지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죠.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망했어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얼마 정도 가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사가 정복하고 초대왕 고레스가 세상에 칙령을 내렸는데요.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래.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 포로들은 노동력이잖아요. 그걸 그냥 내보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돌아가도 좋아. 그게 BC 538년의 일이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죠. 불가능이 가능해진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은 이제 이것을 물리적 바람과 구별해서 새바람이라고 불러보는데 성령의 새바람은 어때요?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생명의 역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 절망이 승리로 바뀌는 회복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있었죠. 당연히 태초 창조 당시에도 있었죠. 당연히 심지어는 그전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그때 생긴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태초에도 구약시대도 계시다가 성령 강림.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원래 성령님이 계셨는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차이가 나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외적으로 주로 역사했다.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이걸 분기점으로 내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화 감동, 그리고 나중에는 들어와서 아주 사셔. 그래서 성령의 내주, 그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원, 성령의 새로운 신기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분기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특별한 이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사도와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강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람 소리가 나고 슉 하는 소리가 났겠죠. 또 보니까 사람마다 막 불꽃이 막 그 머리 위에 있어요. 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보여주신 이적이에요. 들려주신 이적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우리 각 사람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준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똑같이 바람 소리 나는 것처럼, 뭐 불꽃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고 오히려 신비주의적으로 오도하고 또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성령 강림 사건 때만 단회적으로 벌어졌던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휙 하고 소리를 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불꽃 같은 게 보이니까 와, 이게 뭐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인사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강림할 텐데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후.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지요. 푸뉴마 하기온.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우와 비슷한 말이에요. 거룩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룩한 바람을 후 불어주니까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능력 역사를 나타냅니다. 생명 역사, 변화 역사.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미 만드신 흙을 재료로 인간을 빚어서 이렇게 모양은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생기를, 호흡, 루아흐,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 그리고 그 속에 영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요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요. 창세기 6장 보면 노아 시대 얼마나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죠. 그때 사람들의 타락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우리 인간들로서는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너희들은 영혼이 죽은 고깃덩어리야.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죠. 인류를 남겨놓으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 중생 그렇게 말하죠. 쉬운 말로 하면은 두 번째 탄생이에요. 두 번째 탄생.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랍비죠. 또 공회의원이죠. 부자죠. 나이도 지긋하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지만 본인은 행복하진 않아. 곤고해, 공허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왜 이리지? 남들은 다 나를 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불행하지?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이 혹시 메시아?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회적 지위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아직 메시아로 확실하게 확증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30세 간 넘은 평민 예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하늘 땅이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좀 머쓱했을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없는 충동이 마음속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밤중에라도 은밀하게라도 다녀오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척 보면 아시거든요. 견적 나왔어요. 당신이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그 속이 공허하구나. 당연하지. 죄로 죽어있는 영혼이니까. 그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는 탄생했지만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새로 탄생해야 된다. 그게 중생이지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과 또 결정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라고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당연하지.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적인 진리가 귀에 들어올리 만무하죠. 그래서 뭐라고 대꾸했죠?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게 아니고 하고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거죠.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거듭난 니고데모.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어떻게 아느냐?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성령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을 알고 믿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라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날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부활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무슨 얘기?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중생을 경험해 새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을 육체, 천국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요? 흩어져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어때요? 썩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찬란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 재림 후에 육체가 부활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생명의 역사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썩을지라도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장 나팔 소리 들으면서 벌떡벌떡 부활의 새 몸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를 확신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새바람이 임하면요 변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영혼에서 생명의 역사, 그것도 변하지요. 근데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적인 삶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생활 습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 전반이 바뀌어요. 또 내가 바뀌다 보니까 가정이 바뀌어요. 또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니까 내가 직장에도 다니고 사회에도 나가니까 사회가 바뀌어요. 또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국가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바뀌어요. 이게 성령의 새바람을 통한 변화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얼마나 들었어요? 숱하게 들었지요. 이적들은 얼마나 많이 봤어요? 숱하게 봤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해요. 그리고 도망쳐요. 배신했죠. 예수님 그걸 뻔히 아셨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들의 그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리고 너희들 도망칠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찾아와서 너희를 볼 거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하실 거고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용기가 생겼는데 아직은 아니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서야 담대해졌어요. 그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숨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 군중을 향해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사실은 그 군중들이 누구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거 무서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도 숨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한 용기가 생겨서요. 뛰쳐나가 막 담대히 외쳐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예전 같으면 잡혀 죽을까 봐 겁냈는데 그 핍박자들 원수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분위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 어떡하지 우리 몰랐어. 괜찮아, 용서해 줄 거야. 회개해,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그래서 3천 5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제자들도 그 1세기의 예루살렘 사회에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느 여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과도 수시로 다투고 가족들과 자녀들과도 다투고, 그러니까 집이 지겨워. 그래서 집에 있기도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 왜? 심사가 불편하니까, 매사에 불만 불평이 가득하니까 얼굴 표정이 뻔하죠. 태도가 뻔하죠. 말투가 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교인들도 친구들도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또 외롭죠. 악순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길에서 그 여인과 딱 마주쳤어요. 피할 길이 없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 오늘은 쨍하네. 해가 떴네 얼굴에. 그래서 웬일이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좋은 일 생겼니? 그러니까, 아니 나 그냥 그대로인데. 근데 얼굴이 오늘 몹시 밝아서 내가 변했거든. 변하다니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가 너무 공고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도 많이 배웠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질 않았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고 시컷 울고 나니까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 변화되니까 얼굴 표정 달라지고 말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벌써 행복해지잖아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바뀐 건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꿔주겠지 달라지겠지 근데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해 들어서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원들이 많잖아요. 금년에는 취직됐으면 좋겠다.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승진됐으면 좋겠다. 진학했으면 좋겠다. 고시 패스했으면 좋겠다. 별의별 소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원이 성취되면 좋겠지만 성취된들 내가 성령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행복이 되겠습니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와 하고 좋아하지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설사 이런 육신의 소원이 안타깝게도 성취되지 않는다 쳐도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세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가정이 이 땅의 작은 천국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세바람은 울타리를 넘어 사회, 국가, 세계로 확산돼 나갑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가운데 여러 나라 중에 예를 들어서 영국, 미국 같은데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잘 사는 나라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잖아요. 인권 보장이 철저하잖아요. 근데요, 불과 200~300년 전에, 심지어는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200~300년 전에는요, 잔인 무도한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신사라 그러지만은 신사는 무슨 신사야. 잔인 무도한 사람들이었죠. 존 뉴턴 목사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 근데 목사라 그러지만 본래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노예 무역상.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인. 얼마나 잔인한지. 근데 본래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려서. 어머니는 경건한 분이었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혼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신앙을 다 까먹은 케이스지요. 그래서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한 번은 배가 난파되는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잔인한 인간도 두렵기는 하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토마스 아켄피스 수도사죠. 기독교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노예 상인 딱 끊어버리고 그가 변화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러 사역을 하러 다니는데 내가 감히 무슨 목사 가운을 입어 노예복 입고 다니고. 그게 존 뉴턴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월버포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월버포스는 정치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을 받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여러 가지 악습을 폐지해라. 영국의 비성경적인 악습을.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의회에 진출해서 연설하면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노예 폐지
반대하는 거예요. 노예 무역 폐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수입이 있길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망해도 틀린 거는 고쳐야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월버퍼스에게 존 뉴턴 목사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하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계속 그 길로 나갔고 그의 정치 인생 56년 차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병상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의회에서 노예 해방의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183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미국으로 갑니다. 링컨이 영향받고 흑인 노예 해방을 했죠. 그러나 그거 선언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흑백 차별이 여전했어요. 특별히 남부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시에서 한 번은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타는데 빈자리에서 앉았는데 기사가 난리를 칩니다. 백인 좌석인데 어딜 앉아?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지경이 되는데 마틴 루터 킹이 그걸 보고, 그전에는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흑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지. 또 폭동 일으키면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비폭력 평화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지지부진하니까 흑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래서 1963년 워싱턴의 링컨 센터 앞에서 유명한 연설하지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연설 지점. 유명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백, 남녀노소, 신분, 지위, 빈부 격차 있을지라도 모든 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루는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완전하게 이루기 전에 그는 저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확산되어서 오늘날 미국을 이루게 된 거지요. 아직도 약간의 차별이 있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가 영국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새바람이 부르면 개인으로부터 가정, 사회, 국가로, 온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역사적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구한말 일제의 흉계가 짙어지던 시절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어요. 1월 달이었어요. 신년 집회한 거죠. 근데 며칠이나 냉랭해.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 그때 인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만 자기가 고백을 하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로서 훌쩍 성령의 놀라운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일제강점기 내내 암울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래도 견뎌내고 오늘에 이르렀던 그 과정이 다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이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안보 그 뭐를 봐도 시원한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답답해요. 작년 연말에 교수신문에서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매년 그 해의 그 사회상을 보고 정하는 거잖아요. 뭐를 발표했냐면은 공명지조. 신문에서 보셨죠? 그 뭐냐면 상상 속의 새인데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통이 두 개야, 머리가. 근데 이 둘이 서로 싸워. 근데 한 머리가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다른 한 머리 죽이겠다고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얘만 죽어? 쥐도 죽지. 한 몸인데.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념 갈등, 계층 갈등, 빈부 갈등, 지방 갈등, 별의별
뭐 세대 갈등, 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특별히 총선이 가까우니까 막 정파들이 막 갈라져서 막 편싸움 하듯이 막 서로 미워하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 얘기할 때 자기 편만 국민인 것처럼 얘기해요. 국민은 전체지 왜 일부에 아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심지어는 교계인들까지 같이 휩쓸려 가지고 오도하고. 여러분, 성경적 원리가 뭐예요? 증오예요? 사랑이에요?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뭐예요? 뻔하잖아요. 정치인도 그래야 되는데, 교계 인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막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쪽 저쪽 갈라져 가지고.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 뭐 이사를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그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매서 그분이군요. 예. 그랬더니 막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막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가고 막 지금 막 서로 막 갈등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뭐 나름대로 막 설명해주고 기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교회 난리 난 거 뭐 제가 가서 수습할 수도 없고 수습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헌법적, 선거법적, 상식적으로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 절대 중립을 지켜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 와서는 중립, 나가서는 자유롭게 신앙 양심에 따라서 아무 의견을 나누고 아무 정파를 지지해도 그건 오케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성경적 원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것만 지금 선거철이 되면요, 제가 힘들어요. 왜? 후보자들,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데리고 오는 분도 있어요.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저는 한 표거든요. 저는 천당이거든요. 제가 직접은 못하지만 후보자들한테 그래요. 저한테 그래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무슨 몇천 표 되는 줄 알아요. 저 한 표거든요. 한 표, 딱 한 표. 우리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안 끼치는데 무슨 교인들한테 영향 끼치면, 교인들이 뭐 정치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각자 배경이 다르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다 그러는데, 신앙은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돼요. 교회가 목사 휩쓸리면 안 되고, 성도들 교회에서는 휩쓸리지 말고 나가서는 자유롭게 하시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표 성령의 새바람이 땅 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변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럼 뭐 소극적이 아니면 뭐예요? 난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하겠어요? 기도하는 게 최고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 내가 있는 곳곳에서 일으켜주면 그게 확산돼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조동아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해요. 나 하나 꽃 피어, 이런 제목의 시예요. 들어보세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맞잖아요. 부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에, 온 세상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평범한 존재로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부터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변화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